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서로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갖고 지금은 우리 생명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유행을 하신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이신 자신으로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참된 사랑이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마다 느끼는 어감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겠죠. 이런 게 사랑이다, 이렇게 해야 사랑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혈족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들 그 정도 수준까지, 그 비슷한 수준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의 분배가 있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걸 회피하면 그냥 옛날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좀 생각해보면 이게 아까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그릇이 이렇게 비워져야, 이걸 딴 그릇에 자꾸 부어야 이게 앙금이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점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도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른 그릇이라는 게 이제 내가 이런 다른 그릇으로 올라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더 나은 상태, 더 큰 그릇으로 내가 올라갈 거냐.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 딱 하고 더 많은 거를 부어주는 거죠. 내가 좀 더 큰 그릇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더 부어주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그릇을 옮기는 게 아닌 거죠. 다른 그릇인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게 넓혀지는 방향으로 가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런 식의, 그래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을 하려고 그래도 사랑이 몸을 건축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몸을 건축해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자식을 사랑한다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주는 돈으로 계속 먹고 사는 게 사랑이 아니고, 얘가 스스로 독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되겠죠. 최대한 잘해주고, 얘가 이제 스스로 활동해서 자기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그래서 우리도 지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이게 몸을 건축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의존해서 살기 위해 내가 어떤 지체를 돕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주 예수님, 주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얼굴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지체 중에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속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뭐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나를 보기 싫어서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끝까지 낮추면서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뭐 부모 같은 형이 아니면 안 되겠죠. 주님이 이제 또 저한테 그런 걸 또 요구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까지 좀 넓혀지는 게 참,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긴 있는 거죠, 나한테. 예수님. 근데 이게 50대들 보면 밑에 40대나 이런 사람들을, 한 10살 차이 정도 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참되게 온전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크게 보이진 않아요. 약간 적극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봉사들만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과연 막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어떠한, 그게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있으면 계시록의 어떤 그 말씀 때문에 난 혹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온 땅에 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 왕국 복음이 이제 확산된다. 그러면 그래서 중고등부 대학생들을 많이 양육하고 기르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이나 가정을 안 가졌을 때 청년들,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건 결혼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얽매이고 또 직장도 가지고 이러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쉽게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학생이 좀 되면은 이제 자유로우니까 아직은 주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유롭게 이제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다.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려면 청년 세대, 대학생 세대들을 계속해서 얻어 나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래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세대들도 경고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긴 하죠. 대학생 때 이제 다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이 세대도 보호하고 새로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들에게 생명 충만을 주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할 거다.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죠? 그런 면도 있고요. 한 면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회복의 지방교회죠. 지방교회라는 것은 말은 지방교회지만 그냥 말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적인 교회라고 보면 되겠죠. 지방교회라고 지방의 입장을 말하는 건데, 한 지방마다 한 교회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한 사역 안에 또 저렇게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카톨릭도 약간 똑같은 구조긴 한데 그건 계급제도가 있는 거죠. 성직자의 명확한 주기경, 무언경 서품 해가지고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엄격한 분리가 있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것도 성직자를 통해서 해야 되고, 기독교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개신교도 약간 유사한 구조는 가지고 있죠. 목사 제도 같은, 목사 총회, 그리고 목사와 일반 평신도 사이에는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뭐, 죄를 대신 자백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교회 내에 뭐, 여러 가지 시험 계급 제도 같은 게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서열이 있고, 뭐, 그런 건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의 교회 생활은, 그래서 하여튼 지방교회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순수하게, 지금 영원 안에 새 예루살렘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봤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게 분배가 되는 거죠. 이 시간 안에. 그러면 그 분배의 구조에 맞는 교회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계급제도 없음. 최소한 계급제도는 없어야 되겠죠. 내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타락한 상징이고, 실제로는 완전히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구조만이라도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 지방의 한 입장, 한 사역의 흐름, 한 사역의 흐름에 암해하고, 교회 간의 섞임을 계속 추구하고, 이게 그 예루살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분배에 무리가 없는 거죠. 실제가 이제 분배가 되는데, 더 강하게 막힘없이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방교회 회복이라 해도, 어린 교회는 존재하죠.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 장로가 만약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든 장로든, 아직 완전히 개신교의 그런 흐름을 못 벗어났다면, 형태는 그러하지만 실제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떤 지방은, 혹은 어떤 개인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각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저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옛날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처럼 외적인 형태는 유지했지만 다 종교화되었다. 거기서 주님이 일용인자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도생하고, 구조는 그냥 유지를 하고, 여기서 그냥 각자 스스로 알아서 활력그룹을 만들어서 이기인자가 되든지,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영적인 축을 열심히 해서 신부로 단장돼서 이긴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 입장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좀 다르고.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솔직히 혹시 이거 동영상 듣는 분들은 기독교인 수도 있는데, 근데 교회가 역사를 거치면서 많이 변질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리테니스 이상우 선생님이 중국에서 일으킨 사역이거든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갖다 비판을 하고, 또 주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이제 중국 대륙에서부터 해가지고 도망 와가지고 대만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대만에 있을 때 동남아에 많이 전파하고, 미국에 가서, 또 한국에 가서 막 전파가 시작된 거죠. 예. 그래가 지금도 하나의 사익을 유지하고 한 지방에 입장하고, 외면적으로는 계급 제도가 없고, 장로 직분만 있는 거고, 뭐 집사, 권사 이런 거 싹 다 없애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한 사역의 공급을 모든 전 세계 교회가 같이 누리고, 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구조적으로는 실제, 메인적으로는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기독교 역사상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고수하고 지킨 단체는 과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구조를 지키면 다냐? 그것은 아니죠. 구조를 지켰기 때문에 분배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 분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런 거는 또 교회나 개인의 책임이죠. 책임일 뿐.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의 그 분배를 다 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꼭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걸 다 지켜야 되냐. 어차피 지금 뭐 다 분파가 됐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 올 때까지 왕국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국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복음에도 대부분 전하는 게 지금 주님의 구속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왕국 복음이라는 게 과연 전해질까요, 이게? 자, 이걸 좀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권, 생명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처럼 서열이 있고, 뭐 생명의 느낌이 있고, 막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복에서 전하는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셨던 게 구속의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냐, 혹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당신은 신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뭐 생명에 속한 복음이냐,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이렇게 호흡으로 내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재림이 이루어지고 다음 시대가 오고. 그 만약에 이 말을 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뭔가 자질이 의심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조물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사탄은 그런 거를 집요하게 이제 따져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럼 기독교에서 막 전파하는 게 이게 왕국복음이냐 이 말이죠. 이걸 집요하게 따져들면 아무리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한들 이 재림의 조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파 많이 해라, 뭐 선교사 파송하고 뭐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래야 주님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복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해보냐면, 너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교회는 하락했어, 그래서 뭐 그룹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주님을 마음껏 누려가지고 이기는 자가 많이 산출돼가지고 살아있는 이기는 자, 음부에 있는 이기는 자 플러스 숫자가 합쳐지면은,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올 거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방금 말한 이 두 가지는 다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속임수입니다. 명확한 속임수입니다.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명확한 속임수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제가 말한 이 논리에 심지어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아멘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아까 처음에 말한 그겁니다. 본 걸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분배가 무리가 없어야 된다. 그럼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각 지방에서도 교회적인 이 작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교파는 존재하지만 그걸 붕괴시키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문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 여기 교회 들어가면 되겠구나. 아, 저기 교회 들어가면 되겠구나. 들어오면 이제 한 사역, 우주적인 몸의 사역과 연결이 되겠죠. 예. 문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교 문, 뭐 어디 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노인, 청년, 장년 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문이 다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합당한 간정을 유지를 하는 거. 이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봉사를 해 나갈 때에 또 성령의 충만이, 아까 그 그릇 비우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조그마한 그릇에서 자꾸 그릇을 얼마 타는 거죠. 이렇게 타면 부어주는 거죠. 아, 너무 적구나, 부어주고, 또 너무 적구나, 부어주고, 충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옮겨 붙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제 조그만한 그 상태, 아까 말한 잘못된 재림관 혹은 사역, 회복에 대한 잘못된 관점, 약간 잘못된 관점, 희미한 관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봉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니, 봉사뿐만 아니라 어떤 인도 흐름에 있어서 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결국 사탄이 올무에 걸려드는 거죠. 이게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에 보면 경기를 하는 경기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재림이 올라 해도 이 법칙이 있다는 거죠. 경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려면 하나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왕국의 그런 상태 안에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파가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회복에서는 온 도시를 새 예루살렘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계속 증가되고 또 충만되고 또 충만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그릇이 머물러 있겠다. 나는 여기서 만족하겠다. 뭐 이래도 좋아. 이러면 그냥 이 상태, 작아하는 상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안 되겠죠.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이건 100% 패배되는 민의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회복이 있어도 100% 패배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기고 있다, 잘 누리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 제가 볼 때는 이긴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에서 아마 알겠죠. 그래서 마음 상하는 것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모든 것에서 다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생명의 분배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자기 내적인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 상하는 것도 이길 수도 없고 마음 상하는 것도 못 이기는데 뭘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속임수에 바로 빠집니다.